뭐야 보자. 만나보자. 너도 나도 궁금했던 성경 속에 너도 나도 몰랐었던 이야기들 알쏭달쏭 문자와 쇼 성경 인물 탐구 If You.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삶의 고민들을 풀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성경 토크쇼! 성경 인물 탐구 If You.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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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가을이잖아요. 가을도 선선하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브랜드의 자전거가 있어요. 여름에 너무 더워서 못 탔는데 이제 출퇴근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어쩌면 자전거로? 조금 아닌가요? 뭐야? 어떻게 받아줘야 돼? 네? 라인이 좀 한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살이 빠진 것 같기도 해. 약간 이제 타기 슬림해진 것 같아요. 시작했다면서요. 아니 그냥 타면 그냥 그 자전거를 타기만 하면 이렇게 싹 슬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그 기분이라는 것이 좋은 거죠. 네. 아니 근데 자전거 타셔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네. 저 집에서 자전거 타는데 네. 여전한데 이렇게 둥글게? 그만큼 드셔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여름엔 덥다고 운동 안 하고 제가 아들하고 올해 꼭 5kg씩 빼자 하고 있는데 5kg가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래요. 그쵸. 우리 세라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9월이고 개강을 했잖아요. 대학원을. 그래서 학교를 다니느라 좀 체력적으로 많이 지금 약간 힘든 상태. 약간. 그래도 체력 관리가 요즘 저의 가장 중요한 화두죠. 그래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게 프로페셔널 한 것 같아요. 미모가 여전하다는 뜻인가요? 네,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도 뭐 잘. 각 학교들 찾아다니면서 개강 미사 하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미사 봉헌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성경인물 탐구 If You의 시즌 2에서는 청년들의 고민 사연들을 좀 같이 받아서 함께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미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성당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서울대교구에 여러 가지 성당 외에도 청년 모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저가 활동했었던 청년 성령세신 봉사의 루아라는 공동체도 있고 지금 저기 꾸르실료 청년 꾸르실료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이번에 또 다른 단체 또 이렇게 인터뷰했다고 제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약간 신부님하고 관련 있는 그렇죠. 이번 주에 저희가 만나볼 단체는 서울의 여러 지역 학교들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젊은이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또 지난주에 이어서 청년 성서 모임의 청년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고민들 또 어려운 부분들 함께 또 나눠 온 것 같습니다. 뭐 신부님이 이렇게까지 소개해 줄 정도면 믿고 갈 수 있겠죠. 자, 누구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청년들이 어떤 고민들을 그렇게 토로를 했을지 저희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의 장점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과장한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관심 받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일부러 조금 더 까분다거나 뭐 춤을 춘다거나 뭐 성대모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웃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을 따라한 거? 좀 부러운 친구를 따라한 게 최악의 행동이 아니었나. 그건 제가 아니니까 부자연스럽기 마련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막 뭐든지 다 내가 제일 잘하고 싶고 내가 제일 인정받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좀 칭찬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활동하는 단체 같은 데 있어서 제가 되게 오랫동안 막내였거든요. 제가 조금만 잘해도 우리 막내가 이렇게까지 했어 이런 게 좀 있고 좀 편애를 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동생보다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아빠가 이제 저를 칭찬한다거나 이제 뭐 언니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동생 입장에서는 약간 편애한다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쁜 사람들한테 당연히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 좀 더 알고자 하는 열의가 있거나 이러면 당연히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더 친근감 있게 느끼는 친구들한테는 아무래도 더 애정을 표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제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그거를 이제 사랑이라 여기고 굉장히 즐겼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특혜를 즐긴다기보다는 저도 특혜 없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제 취급을 받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땐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걸 되게 만족스럽게 네 만족스럽게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나는 A를 잘하는데 동생 B를 잘해 이런 식으로 칭찬이 가서 그런 편애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대고 즐기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이고 그걸 또 불편해하는 것도 또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편입니다. 다들 평등하게 똑같이 사랑하자,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단체에서 만난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많이 조심하는 편이죠. 근데 아마 다른 이들은 아무리 제가 숨긴다고 해도 눈치채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해요. 네, 정말 진솔하게 고민을 나눠주신 우리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봉사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그때 어떻게 저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실까 후폭풍이 없을까 싶을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연들을 보니까 진짜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뭐, 내 주체적으로 살면 뭐 어떠냐. 나는 이쁨 받아 마땅해.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재밌었던 게 내가 편애를 받는 입장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을 이제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이제 죄책감을 불편한 마음인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이 좀 인상 깊네요. 저는 편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맞습니다. 저는 너무 솔직해서 아 나도 그랬지. 그런 마음 그리고 편애를 받는? 둘 다 있죠. 뭐 그러고 또 한쪽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런 뭐 감정도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느끼고 그랬습니다. 저는. 네. 뭐 신부님도 그런 걸 이렇게 네, 아니 저는 저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얘기를 해도 어떤 친구는 나만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친구 되게 서운하게 느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확실히 저희는 약간 학생들 느낌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신부님은 또 이렇게 선생님처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서 그쵸. 또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자기 PR 시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경쟁 사회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나 보여야 되고 뭔가 뽐내야만 그럴 수 있기 튀어야 때문에 되고. 네, 튀어야 되고 누구보다 다들 공감하실 텐데 저는 이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취업할 때 우리 이 가톨릭 평화방송 들어올 때 네. 그때 생각이 막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그 면접을 봤던 네. 그 PD 혹은 뭐 기자 직군 그 친구들이 너무 다들 잘난 거예요. 다들 딱 뭐 대답이 오면 기계예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을 비울 수 있었죠, 덕분에.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포기가 내려놓고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냥 재미있게 하자.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질문이 왔을 때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것처럼 면접관들 앞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표정도 다양하게 하면서 네, 그거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좀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주님께서 된 거다. 네, 결국은 편애 때문에. 결국엔 될 사람은 되고.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아요. 네. 저 빨리 누구 받아주세요 좀. 아니 근데 의성 아나운서 그러니까 언론사 시험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특히 방송 뭐 기상캐스터도 그렇고 뭐 아나운서도 그렇고 보통은 막 1000대1 막 이렇게 경쟁률이 맞아요. 올라가다 맞아요. 보니까 시험장에 일단 들어가서 눈에 띄어야 되는데 맞아요. 제가 뭐 그러니까 체구도 작고 막 이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스타일은 또 아닌 거예요. 시험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남한테 돋보일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했었고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나 뭐 예쁘고 막 훌륭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친구들 안에서 내가 방송을 계속 하려면 방송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돋보여야 될까? 그거 맞아요. 이런 고민들 되게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안경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책을 많이 봐서 네. 쓴 게 아니라 네. 그 사춘기 시절에 주일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이성애한테 잘 보이고 싶은 특히 저는 이제 몸매가 그때부터 두드러졌거든요. 네. 이 몸매로. 네. 그러니까 뭔가 옷으로 커버하고 네. 싶고 네. 향수 뿌리고 막 그런 이거 거. 나왔어요. 네. 네. 근데 딱 얼굴 봤는데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을까 했는데 사촌형 안경이 이렇게 하나 있길래 그걸 썼죠. 근데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죠. 그 안경에
도수가 있었다는 거. 저랑 안 맞는. 근데 그걸 계속 쓰고 다녔어요. 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 눈이 나빠지고 있는. 예. 그래서 진짜 안경을 쓰시게 되는. 네네네네. 그래서 좀 사랑받고 싶어서 좀 튀고 싶어서 그랬는데 네. 지금까지 힘겹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대가가 너무 크네요. 오늘 이렇게 다들 이 오늘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과연 이 청년들의 고민과 함께 우리들이 고민을 함께 나눠볼 이 오늘 성경님 탐구 If You의 인물은 누굴까요? 청년들의 힌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생각하는 용서의 아이콘이다. 호되게 괴롭힘 당했잖아요. 쫓겨나고 결국엔 나중에 이제 용서해주고 이렇게 받아들여주잖아요. 되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사람은 역시 입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쓸데기 없는 얘기를 해서 굳이 그렇게 미움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 좀 야구 입장에서 당연히 편애를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다가 대고 굳이 꿈 얘기하고 굳이 뭐 내 잘났다는 얘기하고 이런 게 내가 하는 성장 드라마다. 꽤 어렸을 적에 그 철없고 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우쭐해가지고 지냈던 시절부터 나중에 그것을 이제 역경을 이겨내고 형들 만나서 용서하고 다시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겸손하고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뭔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일이 잘 풀릴 때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그게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거라고 하느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다른 나라로 팔려와서 고생을 하게 된 것이 형들 때문인데 그 모든 게 다 하느님 뜻이라고 하고 형들을 오히려 너무 미안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다독여주고 했던 게 참 대단하고 겸손한 인물. 네,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볼 오늘의 주제 인물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저는요 요셉일 줄 알았어요. 왜요? 약간 느낌이랄까 진행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그 직감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원숙한 진행자. 원숙한 진행자. 이제 프로페셔널의 길. 그 농담이고요. 네. 그 창세기를 자꾸 이렇게 제가 앞에만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보다 보니까 지난 시간은 야곱이었고 왠지 요셉도 자꾸만 우리가 이제 가해 나해 다해 독서 읽다 보면 나오는 걸 보니 나올 것 같았거든요. 이쯤 되면 이 정도는 뭐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어떤 건지 일단 뭐 우리의 지식을 좀 측정을 해볼까요? 약간 뭐 제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건 아니고 우리 저는 저희 팀이 인형극을 해요. 요셉 이야기라고 45분짜리 인형극을 이렇게 해서 전국의 주일학교나 유치원에 가서 이렇게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된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반갑죠. 저도 사실은 되게 반갑고 그래서 뭐 요셉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팔려가기도 하고 배반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 또 잘 돼서 용서하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그 뭐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우리가 봤을 때 변화를 많이 했었잖아요. 점점 성화돼가는 모습도 보이고 근데 이 요셉도 그런 변화의 아이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초반에 굉장히 약간 잘난 척쟁이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쵸. 뒤로 갈수록 굉장히 하느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까 그런 변화의 아이콘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또 이제 어머니 마리아, 그다음에 아버지 요셉, 목수 요셉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름이 똑같을까 이렇게 접근을 처음엔 했었고 그리고 우리 야곱 할 때 그 야곱의 부인 굉장히 아름다웠던 그 부인의 아들이라서 그 외모를 빼다 박았다. 너무 귀공자틱하게 생겼다. 너무 아름답기도 맞죠? 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요셉을 이렇게 떠올리면 왠지 귀공자 이미지가 떠오르긴 합니다. 그 성서 안에서 히브리어를 보면 그 라헬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도 잘생겼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랑 사실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는 다르게 이렇게 쓰고 있지만 또 뭐 라헬의 아들이니까 누구보다 사랑했던 또 아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라헬을 꼭 빼닮은 그 아름다웠던 라헬을 꼭 빼닮은 사람이 요셉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귀공자 이미지만큼 삶이 순탄하고 아주 부드럽지만은 않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더군다나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난 첫 아들이거든요. 사실 위에 10아들이 있지만 네네네. 그래서 또 아빠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난 아들에게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배경적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네. 아까 어떤 청년이 말씀하셨지만 입방정? 약간 이런 입방정. 그런 입방정을 왜 꿈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가요? 네, 저도 모르게 막 입을 막 이렇게. 저도 모르게 약간 입방정 이렇게 했는데 네. 왜 막 자기 꿈 얘기하면서 뭐 자기한테 다 절을 했고 뭐 인사를 했고 뭐 그렇죠. 이런 것들 두 번의 꿈 이야기. 네, 그래서 그런 걸 꼭 굳이 말할 필요가 있었나? 저 같으면 무서워서라도 약간 이렇게 좀 간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떠오르고 또 불행. 불운의 아이콘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악재가 겹치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저는 꿈쟁이. 꿈쟁이가 그쵸. 떠오르고 네. 이거 방송에서 해도 되겠죠? 범죄자. 범죄자. 그게 뭐라고 범죄자는 해요? 오인. 성, 오해를 받게 추행범 돼서 뭐 이런 걸로 해서 몰려가지고. 범죄자 그런 것도 떠오르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패션왕? 패션은 네, 패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네. 옷을 막 엄청 아, 의리아리한 걸 그렇네요. 입었다. 네네네네. 뭐 그런 기록이 있어서. 그렇죠. 네. 자, 이렇게나 스펙터클한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요것을 또 저희 제작진이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 멋있게 만들어봤습니다. 자, 재해석해온 그 만화를 지금 만들어 가시죠. 아이돌 연습생들의 꿈이자 소녀 팬들이 주목하는 프로그램 프로듀스 11. 자, 연습은 이 정도면 됐고 시작할까? 한 명 없는데요. 누가 없어? 11명의 최종 대결자 중 여러모로 큰 주목을 받는 건 YG 야곱 엔터의 연습생 요셉이. 안녕하세요. 그래, 요셉이 왔으면 됐지 뭐. 옷도 예쁘고 촬영 시작할까? 대형 기획사의 지원에 소녀 팬들의 사랑. 오늘 차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은퇴할 때쯤 발굴한 귀한 앤데 저 정도는 괜찮지. 아까 들어오는데 눈부셔서 실명할 뻔했잖아. 쟤한테는 내가 다 해줄 거야. 데뷔도 안 했는데 선물들이 장난 아니야. 나중에 아는 척 하라고 해. 제작진들 마음까지 사로잡은 요셉이가 경쟁자들은 눈에 고을 리 없죠. 쟤 옷 입은 거 봐. 오늘 연습실 씬인 건 모르나? 메이크업하고 온 거 맞지? 라이트 해봐. 저거 명품이야? 자자, 준비됐지? 레디 액션! 경쟁자들이 레이저 같은 눈빛을 쏘지만 정작 요셉이는 미동조차 없습니다. 자, 다음 촬영 밥 먹는 씬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편하게 이야기하며 밥 먹자. 네. 내가 어제 꿈에서 콘서트 하는데 있지? 내 무대가 우뚝 서고 형들 무대가 빙 둘러서 있더라고. 이거 실화임? 우리가 니틀놀이란 거야? 왜? 꿈의 정색이야. 아이코 무서워라. 요셉이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보다 눈치가 전혀 눈꼽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제일 마지막 무대더라. 하이라이트인가 봐. 하긴 당연하지.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쟤 가버렸다고 하자. 나 쟤랑 못하겠어. 감독님이 아시면 난리 날 텐데. 너 그럼 계속 같이 할래? 아이, 그건 아니고. 지가 가버렸다는데 어쩔 거야. 우리 다 휴대폰도 없잖아. 원래 지 마음대로인 거 아니까 넘어갈 거야. 그럴까? 결국 동기들에 의해 버려진 요셉이 과연 그의 운명은? 만화를 본 소감을 저희가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공감하셨던 부분이라든지. 네. 저는 역시 요셉한테는 그 성숙의 시간이 좀 필요했겠다. 처음의 모습은. 형들 무대가 내 무대를 둘러쓰고 이런 거 진짜 좀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태도는. 뭐 오늘 저는 이상하게 외모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한번 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화려한 옷도 입고. 아니 그러니까 튀는 게 독보적이신데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 말고 이렇게 좀
스마트하고 좀 옷 고르는데도 그냥 마음껏 고를 수 있고 저는 사이즈 막 있으면 무조건 디자인 생각 안 하고 구입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굉장히 생각을 생각하시고 고른 옷처럼 보이는데 그 조화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그냥 막 고른 옷이 아닌데 톤,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한번 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아름다운 외모와 그렇죠. 정말 3인칭 시점에서 봤을 때 불꽃 스매시를 이렇게 등짝에 때려주면서 정신 차릴 친구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얄미운 게 있죠. 네. 근데 왜 부끄럽지 이상하네. 왠지 내가 맞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신부님 이 만화에서도 나왔지만 굉장히 그 휘황찬란한 의상이었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파이고 그쵸. 그렇죠. 성경 속에서도 실제로 저렇게 입고 다녔다고. 네, 성경 안에서도 보면 그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이어서 다른 형들은 해주지 않는데 요셉에게만 특별한 긴 저고리를 해줬다라고 나와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턱시도 정도를 요셉한테만 해준 거죠. 보통 그런 거는 이제 큰 축제 때 입는 옷인데 근데 요셉은 그 옷을 평상시에도 입고 다닌 거죠. 부담스러워. 생각만 해도 너무 부담스러워. 형들이 다 일하고 있을 때도 그 보통 육체 노동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럴 때도 요셉은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딱 뽐내면서 아빠가 나 이거 해줬다. 이러면서 요셉은 일을 안 했어요, 신부님? 일을 뭐 완전히 안 한 것은 아닌데 주로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명하는 부분들을 보면 형들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그러면 이제 강한 사명감을 갖고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고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잘 보고를 하는 거죠. 첩보원이네, 첩보원. 그러니까 고자질쟁이인 거죠. 아버지께 필요한 부분에 충성하는 아주 충실한 아들이죠. 저는 갑자기 초등학교 때 그 생각이 나는 게 저희는 그냥 일반 복장인데 유독 어느 아들 친구 보면 유독 정말 정장으로 하얀 양말 신고 막 구두 신고 다녔던 그런 친구들 꼭 한두 명씩 있었어요. 그렇게 떠오르는데 갑자기 주먹이 쥐어진 거 있잖아요 지금. 괜히 차도 막 차도 몇 대 없는데 이렇게 딱 오고 그 앞에서 뭐 구두도 이렇게 요만한 구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메고 오는 다들 되게 맺힌 게 많으신가 봐요. 영화 드라마를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형들 입장에서는 진짜 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형들 마음도 어쨌든 안쓰럽기는 하지만 근데 이런 살다 보면 주변의 시기나 질투 때문에 일이 생길 때가 있지 않나요? 감정적으로 되게 황폐해진다거나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많겠죠. 뭐 저는 계속 뭐 공연 얘기 많이 하는데 처음에 이제 10년 됐지만 처음에 이마고데이라는 뮤지컬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주변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잘 될 거야. 그래. 뭐 공연 시작되면 보러 갈게.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만들고 막상 극이 올라가면서 그때쯤에는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뒤쪽에서 박우곤이가 뭐 그거를 같이 한다는데 뭐 무슨 전공을 했니? 뭐를 했니? 야, 안 들어도 뻔해. 제가 만들었는데 뭐 잘 됐겠어?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었고. 설마? 아 진짜로요. 네. 말이라도 말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서글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건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못 다가가고 틈이 생기고 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보면 또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보다는 사실 더 잘했다, 이제 고생했다 이 말이 더 많은데 우리가 또 그런 이야기는 한 이야기로 들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 더 깊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완벽할 것 같은 세라 자매님은 인간 실제로 오늘 공주병 같아. 시작부터 보니까 저는 요셉 이야기를 듣다가 내 안의 요셉 어떤 거만한 모습 뭐 이런 것들 저는 그런 제 모습들이 생각이 났던 게 요즘 말로 하면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저 진짜 중학교 때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또래보다 좀 조숙하다고 생각했고 성숙하다고 생각을 해서 왜 비웃어? 진짜 나 그랬어. 제 주변 친구들이 다 약간 저보다 어려 보이는 거예요. 되게 막 한 번은 제 친구가 약간 노는 친구가 제 뒤에서 영어 듣기 평가를 저희 때는 했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뒤에서 저를 쿡쿡 찌르면서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했으면 또 다 보여달라고. 근데 보통 그러면 약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순간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부정부패. 정말 정의감에. 진짜로 네. 이 사회에 만연한. 그때부터 벌써 이러면. 그러니까 진짜 끝까지 안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런 다음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죠 선생님한테. 뒤에 미정이가 자꾸 보여달라고. 실명 모르는 저 그거 보여달라고 그랬다 저희 뒤에. 그래서 푸는데 되게 불편했다. 가서 막 새침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맞을 뻔했죠. 맞을 뻔했죠. 그런 때를 생각하면 내 안에 요셉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신부님도 뭐 그 학창 시절에는 조금 저는 이렇게 훌륭하지도 않았고 잘나지도 않았는데 거만하면 또 하늘을 찔렀습니다. 왜 그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까지는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너 정도는 나하고 같이 놀 급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들 혼자 이런 생각들 뭐 신학교 입학했을 때 처음에도 보면 뭐 우리 선배 학사님들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배들한테? 네, 선배들한테 아닌 건 아닌 거지 그게 아닌 건데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여러 깨짐이 있어서 요새과 같은 시기를 겪으면서 근데 뭐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그쵸.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내로남불. 내가 편애를 받을 때에는 당연히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고 또 친구가 편애를 받을 때에는 막 괜히 시기심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저도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늘 예쁨만 받아가지고 딱히 그렇죠. 상대 친구가 이렇게 편애를 이렇게 받았을 때 뭐 질투라든지 잘 모르고 살았어요. 시동이 걸리고 너 있어요. 네가 지금. 그렇게 요셉 얘기를 하면서 반성하자 하는데. 저희들한테 미움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니 저 잘 몰라요. 또 굴하지 않는 게 매력이잖아요. 그래. 아니 근데 딱 보면 쟤는 진짜 미워할 짓을 하고 있어 라고 사실 주변엔 알고 있잖아요. 당사자는 이렇게 모르고 요셉도 보면 사실 꿈 얘기도 그냥 그런 꿈을 꿨지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형들 앞에서 형 꿈을 꿨는데 이랬어 형들이 나한테 인사했고 야 제가 봐도 형들이 야 저걸 어떻게 해? 아주 분위기를 그렇게 조여가는 것 같아요. 형들이 요셉을 봤을 때 마지막에 가면 막 사리를 느끼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성경 안에서 요셉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오랜만에 한번 찾아보죠, 직접. 네, 내가 꾼 이 꿈 이야기를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 한가운데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곡식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은 빙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게 큰 절을 하였답니다. 네, 요거에 이어서 바로 또 이어서 꿈 얘기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게 옷에 이어서 요셉의 이 이야기에서는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셉 이전의 성조들은 보면요, 사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실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해요. 직접 만나는 거는 그의 아버지 야곱까지만 해당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 꿈을 통해서 이 또 표징을 통해서 요셉의 앞으로의 삶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이집트로 팔려가서 막 꿈풀이를 해주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하느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기보다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꿈에서 어렴풋이 힌트를 얻은 뭐 그 정도인 건가요, 신부님? 네네, 그렇죠. 반복해서 꿈을 꾼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느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꿈이 사실 보여줬던 부분이 그냥 꿈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요셉의 삶 안에서 그의 신앙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도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여기서 뭔가 의혹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게 그 요셉이 자기 꿈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그게 형들에게 질투를 불러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인지하고 있었는데 난 잘났으니까 이러고 했을까요? 저는 그게 좀 저는 특별히 인지를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형들을 자극시키려고 한 말이 아니라 그냥 그 느낀 거를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아주 솔직한 그냥 어린 마음에. 네네, 어린 마음에. 저는 신부님 말씀 듣고 나서 문득 좀 떠오른 게 뭐냐면
특별히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네. 아빠가 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물론 하느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당신이 만난 하느님 이야기를 해줬을 것 같고 꿈 얘기도 해줬을 것 같고 요셉 입장에서는 아 우리 형들에게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던 거고 형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얘기를 하니까 휘발유를 붓는다고 그러죠.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꾸 저의 유년 시절과 겹쳐 보여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네, 그래서 요셉이가 얘가 알았을 거예요. 나는 예쁨 받는 걸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사랑받는 거. 난 선택받았어. 막 이런 거. 그 느낌이 있어서 뭐 형들이야 뭐 어차피 우리 아빠가 막아줄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냥 이렇게 티를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뭐 어떻게 보세요? 저 보통 이 요셉 이야기할 때 이 부분 갖고 얘기할 때 편애가 아이를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다 이런 표현을 보통 많이 해요. 야곱이 특별히 티를 안 내도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잖아요. 나머지 형들은 레아 아니면 몸종들에게서 난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본인들이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이 가장이 갖고 있었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더 엄청나거든요. 요셉 입장에서도 알았을 것 같아요. 알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형들도 반기들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 가문에서 앞으로 내가 대를 잇겠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형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되게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기도 하고 그들이 뭐 꼭 잘못했다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이 저는 조금 더 현명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야곱의 잘못이다 뭐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요셉하고 야곱도 부전자전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뭐랄까 둘 다 전략가 아닌가요? 야곱도 뭔가 좀 전략을 세우는데 좀 능한 사람이고 요셉 같은 경우도 어떻게 다시 이제 이집트로 그 형제들을 불러들여올지 뭐 이런 것들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이제 뭔가 계산을 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막내 동생을 또 남겨놓으려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막 이러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똑똑하고 영민한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중간에 삶을 보면 좀 오랜 동안 힘든 생활을 했던 부분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고통의 시간들, 시련의 시간들을 겪었다. 그런 부분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안에서 서로 갈등들이 커지면서 둘 다 생명의 위협도 받았고요. 그렇죠. 오랜 시간 지금 시련과 고통을 겪은 그것도 자기 나라 땅이 아니라 타향에서 생활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헤어진 다음에 나중에 또 극적인 상봉들을 해요, 둘 다. 그렇죠. 네? 형제들의 상봉과 또 화해를 이루는 모습도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요셉이 야곱보다 조금 더 스펙타클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그냥 형제를 이용했다면 또 요셉 같은 경우 형들이 팔아버리잖아요. 그렇죠. 단어 자체가 문장 자체가 확 와닿는 게 느낌이 다른데 요즘에 평생 트라우마 안고 살아야 될 그런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느낌은 야곱이 더 어렵게 산 느낌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물론 옥살이가 있었고 길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이렇게 무보수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야곱이 조금 더 인생에 이게 굴곡이 좀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보면 보통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사실은 요셉은 노예였죠 처음에. 야곱은 자유인이었어요. 요셉은 노예로 살았죠. 그 다음에는 범죄자 돼가지고 범죄자로 오인을 받아서 오해를 받아서 그래갖고 무기징역형은 죄수가 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왠지 느낌상으로 보면 그래도 요셉은 훨씬 뭐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간 것 같고 야곱은 되게 어렵게 막 힘겹게 막 어떻게든 이걸 다 잡아내겠다고 막 해내겠다고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성서 안에서 다시금 그 요셉의 모습을 한번 직접 찾아보죠. 그러자 유다가 그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나으리, 이 종이 감히 나리께 한 말씀 아뢰겠습니다.
저희에게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막내가 있습니다.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 아들로는 그 애밖에 남지 않아 아버지가 그 애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종이 저 아이 대신 마리의 종으로 여기에 머무르고 저 아이는 형들과 함께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 아이 없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의 아버지가 겪게 될 그 비통함을 저는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유다의 고백이거든요. 자, 앞장서서 앞에서는 네.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대표해서 유다가 하는 이 고백.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형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요셉은 이 형제들과 완전한 화해를 이루게 되죠. 이 부분이 또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구절로도 이야기되는 부분이에요. 요셉의 고백 한번 또 들어보시죠. 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의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좋네요. 네. 뭔가 되게 이런 찡한 고백을 근데 굉장히 극적인데 네. 요셉이 어떻게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었는가? 네. 이런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게 너무 쉽게 느껴진다랄까? 그러게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고 방금 신부님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이 난 게 요셉도 이제 알았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그 성숙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역시 형들도 그 시간이 필요했고 또 그 시간을 잘 겪어냈다는 거를 그 유다의 고백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용서를 하지 자신을 않았을까. 희생하려는 그 마음을. 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이 저는 아마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러한 환경이라든가 상황을 몰랐고 그냥 그 성격 그대로 갔었을 건데 어떻게 보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닌 삶으로 들어가면서 깎이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혔지만 기다림 속에서 만난 하느님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자기한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님들한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있었고 그러한 만남이 되다 보니까 꿋꿋이 인내하면서 머물렀다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도 사실 꿋꿋이 인내한다는 게 어떤 시간까지 인내한다라는 기간이 한정되면 그럼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요셉은 사실 그게 없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무언가 그에게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서 그게 변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 역경을 거치고 또 시련을 겪었던 요셉이 근데 이집트의 재상이 되잖아요. 그 재상이 되었을 때 파라오한테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의 고백을 보면 45장 9절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나를 이집트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 안에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과연 그렇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뭐 화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용서했을까? 나라면 혹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문과 출신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같은 국문과시잖아요. 빛이 말할 수가 없구나. 여하튼 그래서 그 문학을 좀 즐겨 하던 그런 청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그렇죠.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저 빠져 있죠. 참 좋아해요. 그 복수극. 그렇구나. 근데 뭐 그 작중의 인물인 뭐 에드몽 당테스 그 친구도 막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막 팔려가 그 감옥에 가가지고 복수의 칼날을 갈아가지고 그 일념으로 백자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복수를 행을 하는데 이 친구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결국 용서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어느 정도의 그 좀 자정 기능이랄까 선한 면이 있어서
제가 저 상황에 처해도 저의 요만큼만의 선한 면이 있다면 저런 식으로 되지 않았었을까요? 저도 근데 용서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느님한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집트 살이를 하면서 체험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드는 생각이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살면서 하느님한테 너무나 많은 용서를 받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감히 저 사람을 용서 못한다고 이렇게 아득바득하고 있는 게 과연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셉도 아마 뭐 그런 비슷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청년들 입장을 본다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 이런 현대의 어떤 흐름 속에서 만날 시간도 없고 뭐 사실은 교제할 시간도 없고 자기 하나 지금 몸 추스리는데 바쁜 와중에 용서하고픈 마음은 많으나 결코 진지한 용서까지 가기에는 환경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은 있으나 악수하고 포옹하고 싶은데 아니야 그냥 이걸로 끝나고 뒤에 가서 왜 그랬지 또 뭐 이러는 걸 계속 반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요? 그게 서툴러서? 서툴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도 하느님의 사랑을 아는데 저도 이 시점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 순간 이 장소에 이렇게 온다면 저 웃지 못할 것 같아요. 100% 용서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뭐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냥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그 앞에 보면 용서 못할 때의 이유들을 보면 분노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또 사실은 저는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보게 되는데 제가 상처받은 부분들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아프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지 내가 그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면 사실은 그 사람은 더 이상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시련의 시간들이 그 안에서 하느님만을 오히려 바라보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용서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코 짧은 시간 안에 바로 됐던 게 아니라 그가 신앙인으로 성장하면서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결국에는 뭐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나를 잘 바라보고 또 어떤 기억들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하느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 참 중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아요. 자, 끝내기 전에 가장 중요한 코너가 남아있죠. 저희가 if you잖아요. 내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막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정도야 라고 뽐내고 싶고 그런 마음, 그 시기와 질투에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어떤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요셉이라면요 저는 질투를 잘 활용하라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기영도 시인의 그 유명한 시 중에 질투는 나의 힘이란 그 시가 있잖아요. 근데 전 질투 자체가 나쁘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건 진짜 적당한 질투는 굉장히 좀 삶의 힘이 돼요. 적당히 이거를 조절해 가면서 언제나 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누군가를 질투하고 끊임없이 뭔가 나아지려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 삶의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질투를 잘 활용하라라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질투를 잘 활용해라. 저는 내가 요셉이라면 그 길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맞다고 한다면 묵묵히 가라. 대신에 타협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기 질투 받지만 그것이 물론 나의 잘못으로 있다면 빨리 화해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가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환경을 탓하지 말고 꾸준히 가면 끝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타협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뭐 요새 사실 청년들 많이 어렵고 요셉의 모습에서 양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뽐내고 싶은 마음도 그렇고 시기심이나 질투심도 자연히 들 수 있는 거고 단 하느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잘 길을 찾아가고 식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요셉이었잖아요 오늘. 그런데 느낀 점은
내가 잘했고 못했고에 대한 판단이랄까? 그런 거는 결국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굳이 뽐낼 필요 없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뽐내려고 해서 뽐내가지고 잘한 일도 망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말했잖아요.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네.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신부님 이제 네. 마치기 전에 네네. 늘 우리 함께 나눌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네네. 오늘도. 네, 오늘도 역시 우리 성경 구절 오늘은요. 그 창세기 제일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네. 5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네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진짜 형들이 사실은 두려워서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있어서 그렇게 그동안은 보호해 줬는데 복수하지 않을까라고 그때까지 또 이 두려운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 그리고 완전한 용서를 했던 그 모습, 우리 역시도 그 시선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그 마음에 함께 머물러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성경님을 탐구 If You 6번째 시간, 형제들 앞에서 뭐 약간 뽐내기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편애도 받고 질투시기 뭐 이런 것들이 막 얽혀 있었던 네. 요셉을 만나봤는데 그래도 자신의 힘이 아닌 하느님께 이렇게 의지를 했어요. 네. 오늘 함께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을 간단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전히 느끼는 거지만 저의 또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회개하기도 하고 네. 후회하기도 하고 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아까 우건 형제님께서 묵묵하게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진짜 묵묵하게 갔던 사람이잖아요. 단 한 번도 왜 나를 이런 운명으로 이렇게 밀어넣었냐 하느님한테 원망도 하지 않고 오직 감사의 기도만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뭐 그럼 같이 인사할까요? 네. 자,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성경 토크쇼 성경 인물 탐구 If You. 다음 시간에 만나요.